샬롬, 맑고 좋은 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항상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9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원하시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돌아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역대하 17장 4절을 보면요,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패역한 왕이었던 아방 가문과 혼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척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람 왕과 싸우게 될 때 북이스라엘의 아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연합하여 싸우게 되었는데요. 그때 아방은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죽을 뻔한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굉장한 충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역대하 19장은 바로 그 이후의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똑똑히 보았던 여호사밧에게 선견자 예후가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2절을 같이 볼까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상한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가뜩이나 전쟁으로 아합왕의 죽음과 자신의 그런 처지를 바라보면서 충격에 빠져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면 여호사밧은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관심한 채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의 법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호사밧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는 왕위에 올랐을 때 그때 행했던 1차 개혁 이후에 이번에는 2차 개혁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4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까지는요 전국을 다 돌아다녔다,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왕위에 오른 이후에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 선대 왕들도 그렇게 전 국토를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국토를 다니면서 무엇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4절을 계속 이어서 볼까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떠났을 때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는 직접 온 땅을 다니면서 이렇게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상들이 하나님과 무엇을 했을까요? 언약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구원에 대한 언약. 또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의 언약을 맺게 된 것이에요. 여호사밧은 구원의, 즉 메시아의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지금 운동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언약이 세워진 이후에 이제 여호사밧은 온 성읍의 재판관들을 다시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 재판관들을 세우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6절을 같이 볼까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리고 8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세워 재판을 담당하게 만듭니다. 어떤 자세로 감당할 것인가? 9절을 계속 볼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개혁의 흐름들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혁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이 재판을 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되었든 다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0절을 우리가 계속 보면요,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죄를 짓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사밧과 백성들을 선대하시겠는가? 마지막 11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순간들을 선택하고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